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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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한 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예배하고 계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이고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 예배 잘 드린 것 같다, 예배 만족스럽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또 평가하시나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찬양의 선곡이나 오늘 선곡 괜찮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또는 찬양팀의 실력, 음향, 찬양을 할 때의 분위기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설교에 따라서 또는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단하는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기도한 이후에 감정적으로 내 안에 충족되었을 때에 예배 잘 드렸다,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나가고 나서 예배 잘 드렸다,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기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에는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중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무언가를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 또는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의 배우들을 바라보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로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교회는 극장과 반대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누가 이 예배의 관객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었는가가 아니라 이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셨는가가 우리의 중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지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재정비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재정비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희미해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향해 있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자아의 주인이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인의 자리에 다시 누구를 모시는 시간이냐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인의 자리를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라는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떠나 주일 떠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또는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우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더라면 다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할 때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쳤을 때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는가, 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가가 우리의 중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같이 다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가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뭘 상상하고 그리면서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그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왜 어떤 이들은 충만하게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문제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는데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 임재를 경험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특별한 시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이 시점을 특별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우시야 왕이 죽은 게 무슨 연결이 있고 연관이 있을까?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무려 그의 나이 16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52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어땠냐면 부유하고 부강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토가 넓혀져요. 막 영토가 넓혀지니까 넓혀지는 곳마다 성을 쌓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지어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나라를 부유하게 하시냐면 가축이 겁나 잘 자라요.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서 막 2마리, 3마리, 4마리 막 나와요. 그리고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백성들이 알아서 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시야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도 신실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갑자기 헷가닥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마에 뭐가 생기냐면 나병이 생깁니다.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끊어졌다라는 징표가 뭐였냐면 나병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뭐에 걸려요? 나병에.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나병에 걸려서 노년에 어떻게 되냐면 격리돼서 쓸쓸하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슬픔에 빠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의 기록을 하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바로 옆에서 채찍근이 되어서 왕이 하는 말, 왕이 하는 일들을 다 기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영웅 같은 왕이 죽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에 뭘 느꼈냐면 절망을 느끼고 낙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뭐 하러 어디에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사야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무엇을 봤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가 보다예요.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뭘 봤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봤던 이미지가 뭐냐면 하늘 높이 보좌가 뭐냐면 왕이 앉는 자리에 의자예요.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통해 뭘 알려주시냐면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지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우시아 왕도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를 떠나지 않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아의 죽음으로 낙담해 있고 국가적으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할 분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보좌를 비우지 않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해요. 예배는 바로 여러분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고백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가 흘러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조정이 돼요. 재조정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때부터 내 삶을 뭐 하기 시작하세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지러웠던 우리의 마음, 우리가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우상들에게 주었던 내 주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예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내 마음대로 잘못 해석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강력한 왕을 세우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삶을 잘못 해석했을 것입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를 보고 침략해 들어오는 나라를 보고 그는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해석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날마다 눈물 흘리고 있지만 너무나도 내 마음이 슬프지만 어렵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도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5절을 드려야 되는데 4절을 방송실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5절 말씀 센스 있게 띄워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뭘 보냐면요, 여러분, 내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압도당해요. 이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를 압도하냐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왜소함을 느끼고 거의 질식할 것만 같았어요. 내가 여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거룩함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살아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와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 임재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놀라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꽤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서가 다른 성경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1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면이 꼭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만 6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사야가 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야 막 얘기해요. 그리고 6장에 가서 7번째로 이야기하는 예언이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의 문학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7이 완전수잖아요. 그 7번째에 자기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문학적인 배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1장부터 5장까지 막 악평을 했잖아요. 야, 이스라엘 니네들 이게 문제야. 막 얘기했는데 돌아보니까 누가 제일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꽤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이사야잖아.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날 따르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정하고 초라하고 비루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악설을 했구나. 악독한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때만 특별하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 이 공간에 임재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온전히 임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늘나라에 좀 남겨두고 몇 개만 가져오신 게 아니라 다 그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도 이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니 이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자신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장이 해제되고 하나님 앞에 내 은밀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뭘 잃게 되냐면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늘 내 삶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기대, 내 소망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삶에 쏟아질 텐데 우리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입니까? 왜 같은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망가진 존재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산산조각 내시고 해체하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부정하다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에는 무슨 능력과 힘이 있냐면 나를 깨우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나의 연약함도 알 수 있고 나의 죄악도 알 수 있고 나의 허물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여기는 좋은데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옳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를 이 교회에 남겨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그런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올해에 주일 성수를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올해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회사를 근무하거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기필코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크게 하세요. 그렇게 결단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왜 늦으세요? 예배 왜 늦으세요? 예배 늦는 여러분들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늦지 마세요. 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그 면접을 여러분 늦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일평생 준비했어요. 시험 시간에 여러분 늦으실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면접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워십이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리라면 늦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일찍 오세요. 예배 20분 전에 우리가 뭘 하죠?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준비 기도회를 처음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에 나아가고 준비하는 시간.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바쁘게 오지 마시고 여유롭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절대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된 이사야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사명의 자리로 부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 보게 되냐면 자신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하냐면 스랍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어봤지만 스랍이 날라와가지고 제단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렇게 숯불을 대다가 입에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벌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제까지 악독한 말 했으니까 불로 지져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이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뜨겁고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 숯불이 닿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입술이 거룩해지고 그가 정결하여지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 용서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이사야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 거룩하신 임재가 너무나도 압도되어서 내가 이 임재 앞에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나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마음에 뭘로 가득 찼냐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자 은혜가 충만하자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해요. 제가 아까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왜 누군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뭐가 문제일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 저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난도질하셔도, 내 삶을 다 해체하셔도, 내 삶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하게 되고 온전케 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충만하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내 삶에 지금 내 중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며 내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수많은 우상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주도권을 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소망이고 살 길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이 다 드러나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